자, 바나바 그리고 바울 선교사님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얼마나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려움이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같이 선교 여행에 참여했어요. 마가 요한. 처음부터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거든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예요. 조카. 예. 바나바 목사님이란 친척이죠.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저는 선교 여행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떠나버렸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허허. 자, 이 마가 요한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나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선교 여행에 처음부터 함께 동참도 했었고, 그리고 자기 집,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이런 거 들어봤어요? 기도하고 모였던 좋은 집, 큰 집, 예, 불이 내리고, 예, 성도들에게 자기 집도 오픈할 만큼 굉장히 믿음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특별히 아주 강력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이 키프로스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섬에 총독이 있었고, 이 총독이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다, 총명한 사람이었다 했는데, 총독 옆에 혹시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총독 옆에 사기꾼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총독 옆에서 거짓말하고 귀신을 부리고 막 이런 말 해가지고 총독의 마음을 쏙 빼앗아갔어요. 총독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엘루마의 영향에 있던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엘루마가 방해했을까요? 아니면 도와줬을까요? 맞아요. 막 방해를 하면서 절대 듣지 마세요. 저 사람들 절대 집에 초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바울 목사님을 딱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히 채워져 가지고 엘루마가 하는 말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만두지 않으셨을까요? 네,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루마를 탁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노려봤다는 뜻이죠. 뚫어지게 눈 뒤집히고 있어요. 승건이, 승민이 한번 보세요. 예, 주목하여 보세요. 저를 주목하여 보세요. 그렇죠. 눈 돌아갔어요. 맞아요. 주목하여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악마에게 속한 일이다. 너는 사람을 속이고 너는 거짓말만 한다. 승건아, 승민아, 귀신은 무슨 말만 해요? 귀신은 거짓말만 해요. 그래요. 귀신은 거짓말만 해요. 그 거짓말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했어요. 네, 맞아요. 귀신은 맞아요.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래서 너의 거짓말로 인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거짓 마술사가 어떻게 됐어요? 앞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 눈이 볼 수 없게 되는 인생이 됐어요. 자, 이 놀라운 영적인 대결,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총독이, 아니, 이 능력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선교팀에서 일어났다면 선교팀원들은요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돼요. 자, 오지 마세요. 선교팀원들은 굉장한 그런 도전과 힘을 얻어요. 저도 그런 이렇게 단기 선교 같은 걸 가게 됐을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희 단기 선교팀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예, 오늘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로마의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캄보디아 총리가 라오스 총리가 예수님을 팍 믿어버렸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선교팀원들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은 장소 구경 안 시켜줘도 더 복음 전하자고 해요. 더 예수님만 우리가 전하자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마가 요한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교 사역에 더욱 동참하기보다는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같이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선교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네. 건강의 문제, 뭐 강도의 문제, 위협, 폭력, 자연재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지치게 하는 건 뭐냐면 함께했던 동료가 배신하는 거. 함께했던 동료가 배신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시 선교팀을 꾸리게 되거든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15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가자. 바울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전도 여행 다시 갑시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했는데 그때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데요. 자, 37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라는 바나바. 자, 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오. 누구를 데리고 가재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누가 데려가자고 했어요? 바나바 목사님이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좋습니다. 데려갑시다 그랬을까요? 38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 이게 힌트 나간 거죠. 바울 목사님은요. 마가 요한이 우리 선교팀에 합류하는 거 나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 목사님한테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라고 말한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 목사님이 마가 요한 데려갑시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바울 목사님이 끝까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더 읽으면 나오지만 어떻게 되냐면 바울 목사님이랑 바나바 목사님은 이 차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와, 대단하죠. 서로 싸우기까지 하고 의견 차이가 좁혀졌을까요? 안 좁혀졌을까요? 안 좁혀졌어요. 안타깝게. 끝까지 서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이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두 팀이 찢어져서 팀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선교팀을 떠나게 됐어요. 바나바 목사님 팀, 바울 목사님 팀으로 나눠져서 선교를 가게 됐어요. 이거 우리 15장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바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마가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선교팀을 떠났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신학자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왜 떠났을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마술사 엘루마, 아까 그 나왔던 마술사 엘루마가 성령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졌죠. 성령님 앞에 쓰러졌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주도권,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바나바 목사님을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했어요? 바울 목사님을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했어요? 바울 목사님 맞아요. 바울 목사님이 엘루마에게 이 악한 놈아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선교의 주도권이 원래는 바나바 목사님한테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부터는 바울 목사님에게 선교의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어떤 방향성이 세워지니까 이 마가 요한이 우리 삼촌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바울 목사님이 하다니 나는 이제 돕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또 두 가지 의견은, 하나는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거기를 떠났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계속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환란들이 앞으로 더 기다리고 있겠구나. 저 엘루마 같은 마술사가 아주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다툴 정도였다면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문제가 두려워서 선교팀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바울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떠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자, 바울 목사님이 마가 요한을 선교 팀원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기 영광을 위해 선교팀에 동참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마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은 자기 삼촌 바나바 목사님이 선교 여행의 주축이 되는 것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교팀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승관아, 승민아,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 나타났을까요? 같은 밭인데 바울, 맞아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 목사님을 통해 나타났더니 선교의 흐름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중심으로.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원래 선교의 계획은 뭐냐면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렇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바나바 목사님과 세운 원래의 계획은 그거였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면서 로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 로마인들에게도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자라고 선교의 전략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이렇게 선교의 전략이 바뀌는 것도 불편하고 자기가 바랬던 모습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마가 요한이 함께 동참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어요. 그는 삼촌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을 도와서 널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쓰임 받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했죠. 그런데 막상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예상한 대로 계획되지 않고 예상과 다르게 일이 풀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지? 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하고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바울 목사님의 반응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마가 요한은 자기 영광을 위해 선교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내가 알려지고 또 내 계획대로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의 영광, 또 자신이 기대하는 바나바 삼촌에 의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결정들, 질문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선교라는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나 멋지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어느 순간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니까 더 이상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요. 처음에는 같이 선교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만 자기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의 그 종착지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불순종으로 선교의 자리를 떠나지만 우리 오늘 14절 말씀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선교를 포기했다 아니면 계속했다.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장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광, 내 기쁨, 내 즐거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 살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들이 내 영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변과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